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복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앓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80여 년 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70년 되었을 때, 또 그로부터 한 90년이 지나서 왜냐하면 포로 회복하고 나서 또 한 9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도 역대하 36장 보면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여기 느헤미야 앞에가 에스라고 에스라 앞에가 역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맨 뒷장 보세요. 거기 보면 36장
15절부터 여러분이 이걸로 읽어도 좋지만 자기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던 다윗 왕국이고 뭐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하나님이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이방 왕들에게 뺏기고 완전히 불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한 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었더니 그 사신을 비웃고 이사야가 말해도 비웃었습니다.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끝까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평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다 너희들을 다 넘겨가지고 다 죽고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모든 금은보와 헌금들을 다 뺏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게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왕이건 전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방 왕들에게 이렇게 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사국이 그 바벨론이 다 망하고 바사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때가 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싹도 안 보입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흔적조차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리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니 이방 왕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을 때 이방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에스라서에 보면 그래요. 왕의 세금 중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세금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의 비용,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월급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전 기구들 전에 뺏어갔던 것,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것 다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유다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절대로 안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다 회파시키고 예배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신 거야. 이사야서에 보면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난 그런 예물 받기도 싫다. 이제는 정말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못 받겠다. 난 정말 받는 거 지겹다.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듣는데요. 여러분 듣긴 들어요. 귀로 듣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 녹아나도록 살지 않을 때 여기에 이중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이 백성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기 온 세계 교회는 말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이 시대 제1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디를 가거나 해외 어디를 가거나 한국 선교사들만큼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대환영이에요. 그게 무슨 아프리카나 심지어 아랍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활짝 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백인들이 엄청나게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식민지 제국주의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식민지 생활하던 것에 아주 지겨워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국 땅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그리고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디를 가나 한국 이번에도 홍콩 가니까 말춤을 추는 걸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일본 사람들도 복음은 받기 싫어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국 오라고 그랬더니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 딱 건네주고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15년 있다가 언더우드 박사가 최초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게 1881년이거든요. 그때 여기 와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이 언더우드 박사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5년 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교회에서 나와서 회개하러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자기가 훔쳐갔던 돈, 아니면 꿨던 돈, 못 갚은 빚 다 갚아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술에 쪄들었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첩까지 뒀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선교사를 미워하고 선교사의 선교비를 훔쳤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돌려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07년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1960, 70년, 70, 80년 때부터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07년 그 대부흥 때로부터 지금 한 120년 정도 된 거죠. 120년 만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죽어갈 것인가?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수없는 왕들이 패역했지만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런 개혁운동을 하는 왕들도 일어나고, 계속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긴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방왕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아무 값 없이 자기 백성들 또 일으켜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중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다가 무슨 일을 시작하시다가 후회하시고 잘못했다 다시 거꾸로 가라 그러시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150년 이상 다 침체되어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방왕을 통해서라도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538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설명했어요. 다 가져가. 그리고 성전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다만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방해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그랬다가 4년 만에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준공식을 하지만 또 방해 때문에 성벽까지는 다 못 지었어요. 온전한 회복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성전 건축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58년 만에 2차로, 왜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한 60년쯤 지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제사장들까지 자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야, 너 율법 학사 서기관이거든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개혁을 일으켜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말씀 좀 가르쳐라.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러는 거예요. 가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드는 비용 다 줄 테니까 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족장들만 남자만 한 1296명, 1300명가량을 데리고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을 관리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합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자,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6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학사예요. 서기관이에요. 이방왕도 인정해가지고 그에게 비용을 다 줄 테니까 가서 네 백성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어요. 이 에스라가 결심하고 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하고 깨달은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지키면서 그것을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결심하고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지 한 14년째 되는 때 느헤미야가 아니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고? 아직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것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에게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또 성벽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와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가 에스라 8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다 건축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뭘 주셨냐?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기서 찬양하고 그분의 제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실 십자가의 제사를 계속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그 제사가 나를 위한 제사가 되도록 하는 게 예배. 이거하고 두 번째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막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지키지 않으면 화와 사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전 복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벽까지 다 지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성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왜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릇도 필요하고 또 그 그릇에 담아야 할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 율법이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스라인 거예요. 이 8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정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동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 일어나는데, 다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전이라는 그릇과 거기에 담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두 사람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인하여 한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따 재직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이 복지와 선교에 쓰는 돈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센터가 없었으면 오늘 센터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서관도 왜 필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으러 교회까지 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는 장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이. 하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베스트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에 무슨 사역이든지 팜플렛이 필요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작업하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보니까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느헤미야가 다 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마다 한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다 재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집에 다 돌아갔어요. 일을 다 마치고. 근데 가서 도저히 답답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세요, 오세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갔다가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에스라요 오세요. 피곤한데요. 그래도 오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청했어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건축을 했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후로의 모든 삶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 서점 가봐요. 책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예? 교회도 너무 많아서 어느 교회 가면 나한테 유익한 교회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예요. 이단도 너무 많아서 요즘 제가 신문 읽으면 너무 한심해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전단 광고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선포하는데, 예, 진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걸 이러고 쳐다만 봐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래서 문제예요. 기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수에, 지금은 말씀의 홍수예요. CD도 너무 많아요. 테이프도 너무 많아요. 유명한 목사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도 나다 보면 어때요? 물이 넘치면 어때요? 물이 저기 홍수 지역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물차가 다니죠. 왜 그래요? 물이 많이 오는데, 물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왜 그래요? 흙탕물이거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홍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라. 그죠? 이게 영적 기갈입니다. 여러분, 북미와 남미를 비교해 보면 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북미는 너무너무 영국 국교 아래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청교도들은 완전히 해외에 완전히 갔다가 다 축출을 시키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먼 북미로 찾아 떠납니다. 근데 남미는 어땠냐? 남미에 온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뭘 찾아? 황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아 떠난 북미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물론 지금은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어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102명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급하여 모인 곳이라면 100명이라도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이 한국 땅에 있었으면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황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남미에 가서 황금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과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와서 북미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히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남미에서 부흥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에스라를 초청하면서, 자, 제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망했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절처럼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맨날 모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이 엄청난 교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누가 모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새벽 5시면은 너무 캄캄해서 아마 아무것도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었을지도 모르죠. 5시부터라면 한 7시간 되는 거고 12시까지니까, 정오까지니까 6시부터는 조금 밝거든요. 요즘은 5시도 밝더라고요. 근데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이상 가면 지루하죠. 우리 교회는 2시간 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많이 피곤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도 에스라가 여러분 설교를 재밌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었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1시간만 읽으면 다 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나 사모한, 얼마나 사모한. 저희 옛날에 제가 처음 믿을 때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 잠을 자기가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근데 요즘은 말씀 읽는 것보다 빨리 자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함 생각하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너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한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가는 말씀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보셨어요? 아니면 막 열심히 뜨거운 여름에 막 뛰들 때 목이 마른 상태, 사막에서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걷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마치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막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막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자, 여기 보시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들으면 졸리기만 한다면 내 양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의 양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 얼마나 갈망하는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쳤더니 이때는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가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나와서 우리 좀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경의를 다 담아서 마치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일어서서 손을 대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오시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셔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땐 이랬으면 좋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전인격적인 항복이에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아멘 아멘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요 아멘 아멘이 나오는 데마다 찾아보시면요 전부 어떨 때 그런 줄 아세요? 뭐뭐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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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축복할지어다 그러면 우리 아멘 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전인격을 다 해서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앞에 팍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전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아멘 순복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지, 수없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거는 안 돼, 내 현실과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혹시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다 바로 요셉도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갑자기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20년 세월을 방황하고 다녀야 됩니까? 맨날 생명에 쫓기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예요. 끝내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두시든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아시고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럴 때마다 결론을 어디서 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끝나요. 회의가. 나는 우리 재직회도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끝나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삶 따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찌르는구나. 그리고 골라 듣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역대하에서. 바로 그것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 타협하고 살고 있는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폭적으로 엎드렸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이때부터 쭉 마지막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강단 위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이쪽에 6명 이쪽에 7명 쫙 섰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에스라가 말하면 그걸 전달하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전부 8절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깨닫고 감성적으로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실패한 이유가 이거구나. 아니면 하나님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한번 에스라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들이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9장,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더 쉽겠죠. 에스라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던 거예요. 자, 어떻게 회개하나 봅시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섬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7절. 죄가 너무 심하구나. 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 왔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칼에 죽었고 사로잡히고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8절에 또 봅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때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소생되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노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었구나. 그때 내가 은혜 받았었지. 그때 은혜 받았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비록 이 자리에 놓였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구나. 다 죽은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다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살아있었구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그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오늘 나의 이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돼서 울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냐.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성전을 짓는 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였구나. 1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라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또 말씀을 거슬러. 몇십 년 지나니까 또 거슬러. 제가 처음 믿을 때만 생각해봐도요, 그때 은혜와 지금 은혜가 달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200~300명만이 많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일 수 있을 만큼, 지금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죠. 이제는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되지 왜 모여? 이럴걸요. 이거는 말씀의 홍수긴 하지만 그 홍수 속에 있는 기근입니다. 근데 그때는 엄청났어요. 그 사모함이. 비를 맞으면, 비가 오는데도 비 맞으면 여기 비닐 있죠. 그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을 철야를 했어요. 애 데리고 그리고 철야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는 걸 기뻐하고. 그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가끔 제가 요즘 유명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거나 또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쭉 보면 그때 많은 거예요. 1970 몇 년도 80년도까지 그때가 참 많은 거예요. 특히 저와 동년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78년 9년 그때 엄청 많았어요.
그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은혜와 오늘 한국교회의 은혜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을 어떤 전쟁터 폐허더미 가운데서 일으키셨는가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실 텐데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주의 계명을 이렇게 하신 후에도 또 저버렸어.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까. 이것이 에스라의 회개였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오히려 에스라와 함께 말리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제발 그만 울어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년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부터 완전하게 창조해 놓고 제7일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없이 우리가 그저 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실패했든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주님은 그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안식을 다시 누리고 이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라. 이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기뻐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무 고통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안식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힘이 히브리어로는 요새라는 뜻이에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십시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안식을 붙잡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괜찮다. 이제는 믿음으로 누려라. 이 안식을 누려라. 이 기쁨을 누려라. 예수께서 우리 희년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포로된 자는 다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하며 가난한 자가 다시 부유하게 되며 병든 자가 다시 고침을 받으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 어떤 빚을 지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해. 이게 바로 너희의 피난처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울었는데 그분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뭘 해라, 그게 아니라 울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이게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고백했더니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가 그냥 가벼워져 버렸어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한순간에 내가 고백하고 막 울며 통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해요.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해요. 전 이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시작할 적에는 제가 초신자 때는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가면 울 일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이죠. 복음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죠. 가정에 와도 핍박, 교회 가도 핍박,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도 핍박.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울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울며 시작했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요, 저 문제요 하면서 다 토해 넣습니다. 나는 토한 거밖에 없어요. 고백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참 고백하다 보면 이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목소리가 막 완전히 교회를 쩡쩡 울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승리의 확신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찬양하고 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났어요.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날아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나는 한 거 없어요. 고백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다 고백하고 나면 그 바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뱃속에서부터 차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침체되었습니까?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응? 여러분이 내일 못해서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이 기쁨이 뱃속에서부터 솟아오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분 앞에 고백한 거밖에, 다 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근심을 안고 돌아가냐고. 예? 왜 기도하고도 기쁨이 없고, 왜 기도하고도 여러분 확신이 없고, 기도해도 왜 답이 없습니까? 바닥까지 안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서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바닥에서부터 탁 치고 올라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찰 때,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일하시거든요.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앞에 흔들릴 수가 없는 그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6시간을 울었어요. 성경을 읽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6시간 서서. 저도 여기 2시간 서서 설교하고 나면 다리 아픈데 6시간 동안 서요. 지난번에는 신학교 가서니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앉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도 다리 아픈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 뻗을지언정.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게 거룩한 기쁨이에요. 죄를 다 고백하고 내 문제를 그분 앞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 말씀의 확신으로 꽉 찬 거예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그 다음 날요, 이번에는 리더들이 모인 거예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오늘날 간사와 전도사와 사랑방 리더들이, 인턴들이 막 말씀을 사모해서 어저께 들었는데 다 같이 들었는데 오늘 또 따로 모였어요. 찾아왔어요. 에스라에게. 우린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들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알고자 했을까요? 왜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정보예요. 정보로 듣는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분 이상 들으면 무슨 얘기든지 귀에 안 들어온다. 왜? 회사에서 30분 안에 모든 걸 발표하게 돼 있어서 그 안에 모든 게 끝장나는 그걸. 왜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보로 듣는 사람은요 30분 이상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받아먹는 사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제가 중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아무튼 그 전날 이틀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에도 못 가게 하고 붙잡고 와서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중국말로 하는데 통역해 줄 사람도 없는데도 무조건 기도해달래요. 그 사모함에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합니까? 왜? 정보로?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예?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왜 이 족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예? 크게 말해보세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까?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딱 걸렸어요. 말씀을 쭉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걸렸어요. 뭐냐? 초막절을 안 지켰구나.
안 지켰구나 우리가. 근데 그걸 언제부터 안 지켰냐면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랬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포로 때까지. 그러면 이때가 얼마냐?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쁨으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안전하게 거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산에서 나뭇가지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가 기억해라. 그리고 날마다 첫날부터 여덟에 되는 날까지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붙잡아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초막을 꼭 이렇게 갖다 지어야 돼요? 초막절 그냥 절기 지내면 되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 멀쩡한 집을 두고 여러분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땅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침대 놔두고. 집에 좋은 부엌 놔두고 와서 여기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7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순절을 꼭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말이죠. 다 새벽기도 40일 동안 새벽기도하고 꼭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고 우리는 거기를 건너와서 광야로 왔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는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고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셨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감격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가 제 눈에는 늘 볼 때마다 확인이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 때 모습부터 보이거든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삶에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결국 1년 동안 절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7가지 절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값없이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매해 한 번씩 7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코앞에 것만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적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초막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은 초막 생활과 같아. 너희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광야는 너희 영원한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너희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다. 너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 이 땅 백성들과 문화를 섞어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너희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는가 잊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 끌려갈 자들이 아니라고. 왜 질질 끌려다녀? 너희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너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럽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난 세상 따라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오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종살이에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지, 실패하였더라, 낙심하였더라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예요. 약속을 붙든 자의 정체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초막 생활이야. 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초막 생활이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고난 중에도 어떻게 만나와 생수로 채우셨는가 기억해라. 오늘 고난이 두려운 거 아니야. 이 땅에 세상 문화와 손잡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 언약을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보십시오. 그렇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초막을 지으라 해서 지었습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게 순종의 기쁨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내가 목표하는 걸 얻어서 기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피로 다시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주신 거룩한 기쁨과, 그 다음에 순종한 후에 온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순종해 보세요. 한 걸음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낙심하는 사람은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한순간 낙심이 날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자,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하면 그때 들춰보는 성경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문자로 보입니까? 정보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릴 말씀으로 보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
내 영을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로 보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나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입증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실패가 많아 보이죠. 그러나 나는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날에 마지막 때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마지막 때 13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제들을 만납니다. 나를 핍박했던 형제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누가 나를 오해하고 지금 누가 나를 핍박하고 지금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에 언젠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막의 물 한 모금처럼 그렇게 갈증나는 말씀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가든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십니까? 내 삶을 지배하십니까? 난 안 돼, 난 못해. 그 얘기는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더 이상은 나는 당신에게 지배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해, 안 해, 난 못해 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요, 내가 순종을 결단하는 즉시, 내가 순종을 고백하는 즉시 그냥 주님이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힘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침체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침체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물론 성경상으로 없는 것이지 순간순간 없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 때문에 침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지를 안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복종할 때 여러분에게 결단코 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전심으로 이 백성들처럼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이 거룩한 기쁨과 순종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대부흥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떤 기도회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기도회로 시작됐어요. 선교사들이 너무 고민했어요. 이 나라는 안 되나 보다. 정말 이 나라에서 사역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고 한국교회 와서, 장대인 교회 와서 고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다. 내가 너무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내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쓴뿌리가 쌓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부터 털어내놓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에스라여 제발 와서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이전에 수십 년 동안 70년 이후에도 한 9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60년가량이 지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포로 귀환하고 70년, 70년부터도 이미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이미 90년이나 지났어요. 이런 시간까지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어찌하면 우리가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방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제는 누군가 한 사람 정말 이 족장들처럼 더 깨닫기를 사모하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리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에 가서 우리 사랑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방으로 세우리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 가서 우리 직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우리가 흥덕동에 가서 내가 센터에 가서 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복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까? 이것을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리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앞에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어도 정보로 읽고 문자로 읽고 삶 따로 말씀 따로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정말 사막길에 물 한 모금처럼 그렇게 갈증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내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후의 삶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